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지만 8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 정말 회복되어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가 가지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여서 이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이 아이의 무릎이 까인 거예요. 피가 흐릅니다. 아이가 엉엉 울어요. 나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서도 놀래고 자기가 아파하는 것도 보면서도 놀래고, 그때 이제 부모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놀이터에 가보니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아픈 곳에 붕대를 딱 싸매고는 언제 아팠냐 듯이 다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못 걸을 것 같다고 했던 이 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신나게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닌가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듭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살 길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어떤 고통을 싸매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어떤 그런 영혼이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 다시 회복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말은요, 이 환상이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의 본 환상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민족적으로나 때로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침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감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에스겔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현실 상황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그 성전에서 강물이 쭉 흘러 내리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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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생명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스며드는 그곳에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을 오늘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끌고는 물을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측량하는데 천척마다 재는 거예요. 천척이란 것은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거리를 표현하면 한 500m 정도 가서 또 재어보니까 갈수록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 에스겔이 걸을 때는 그 물이 발목까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재어보니 그 물이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어보니 허리까지 물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정말 헤엄칠 정도까지 물이 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두 가지의 현상이 오늘 여기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강 좌우에 나무가 자랍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황무한 곳이 그리고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식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열매를 맺고 그게 심지어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로 사용되어졌다 말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그 강물이요,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요. 이 아라바 바다라는 것은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왜 죽음의 바다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를 않으니 고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다보다 이 염분이 6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물이,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 바다. 그런데 그 바다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오늘 되살아났어요. 자,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오늘 여기에 지나가는 자리마다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죽은 바다가 오늘 여기에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내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모습이 정말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과 탄식이 감사와 기쁨과 노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그 물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살아나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오늘 여기에 이 강물이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 오늘 이것은 바로 이 강물이에요. 강물. 근데 이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늘 여기에 시작되었냐면 성전에서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어떻게 여러분 첫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내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왔는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어느 한 불쌍한 그 소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여 점치는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착고에 꽉 매여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음성 듣고 이 빌립보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왜 이 감옥 신세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혔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묶였던 이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그 기도와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카보드라고 하는 뜻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무겁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무게로 말미암아 이 옥토가 견딜 수 없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가 임하니까 여기에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던 이 쇠사슬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를 때에 혹시 여러분 나의 연약한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무거운 짐들, 그 염려, 근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그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모든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런 본 환상, 성전에서 흘렀던 그 물, 그 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7장 37, 39절까지 그 물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리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그 말씀대로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배에서 나오겠다 이 말은요, 나의 그 속사람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 성전에서 흘러넘쳤던 그 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생수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생수가 흐르도록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내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그 나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흘러가 그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골방을 찾아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그동안 끊어졌던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마음이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성교에 대한 그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강물이 흐르자 내 안에 그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그 비전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 거예요. 지난주 차 안에서 극동방송 아침에 뿜뿜 라디오라고 하는 그 아침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PD가 보니까 이 찬양 가수가 되기도 하고 개그맨이 되기도 하고 또 입으로 막 효과음을 넣어가지고요, 성대 묘사하면서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한 분과 이렇게 전화통화하는데 본인 이름은 밝히진 않고 소나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면서 그분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찬양은 뭐냐고 할 때 사명, 십자가의 전달자, 이게 좋아하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PD가 물어보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어려운 곡인데 사명, 십자가의 전달자, 이걸 불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이 PD가 지금 현재 전화 받는데 뭐 하고 계시냐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있대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필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그분이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찬양을요, 십자가의 전달자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 가사가요, 난 지극히 작은 자, 괴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정케 하셨네. 그 가사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 가사예요. 여러분, 제가 언뜻 드는 마음이, 야, 이거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주님 닮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80이 넘어서 진짜 예수님 만나 기뻐하는 분 계셔요. 여러분이 뭐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달로 말하면 하반기는 7월이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또 우리 삶의 패턴으로 말하면 이제 여름 휴가도 다녀오고 이제 9월부터 이제 가을 사역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뭐가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번만, 하나님의 그 압도한 은혜가 한 번만 임하며 다시 회복되어 벌떡 일어나 여러분 힘차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사건들이 변하여 생명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생명의 강으로 걸어가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생명의 강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황무지가 옥토가 되었잖아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직접 그 강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에 발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정도까지 되었다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 강물로 들어가라, 이걸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강물을 그냥 지켜만 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자, 함께 있다, 함께 가자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직접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회복을 여러분 진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강을 걸어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성도들마다,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갑자기 가족의 사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야 했던 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좋은 그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며 더 힘차게 주어진 그 직분을 더 감당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부 갈등과 관계의 그 깨어짐 속에서 너무 정말 무너졌고 그리고 아파했던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메어다녔던 그 시간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기도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의 일을 더 힘차게 달려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백을 보면,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 정말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그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이고 무릎까지 차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까지 차이는 그런 상황 때까지 여러분 주님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강물 가운데 어디쯤 모아 있는지, 발목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릎을 채우고 있는지, 허리를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있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손잡고 계속 직접 들어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신 분, 간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다 그걸 바라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직접 기도의 자리, 직접 말씀 붙드는 자리, 몸부림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고 이 교회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 직분마다 다 성량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지금 기도하면 진짜 응답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안타까움. 이걸 그냥 내 것으로 확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줄 텐데. 근데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상처받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 주실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주님 손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걷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가면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고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어릴 때에 사무엘이 그를 불러서 기름 부읍니다. 이때부터 왕으로서의 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상황을 살펴보니 너무 괴로운 일이 많거든요. 사울이 막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는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의 모든 그 행적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이걸 봅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주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손잡고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이 성령 충만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 메시지 2개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한 그 직장과 일터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강물이 흘러 사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 생명수 그 강을 여러분 직접 주님 손잡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상황이 분명히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되고 힘들다 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죽음 같은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만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사랑방 소그룹에서 함께 그들과 걸어가시고요. 여러분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 강물이 때로는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그리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